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예, 오늘 말씀 시편 강의 제5편 시작합니다. 아침을 표현하는 서곡의 의미를 한번 잠시 보고 갈게요. 서곡이라는 것은 오버처라고 해서 음악적 용어입니다. 오버처, 서곡이란 오페라나 발레, 오라토리오, 또 뮤지컬과 같은 그 대규모로 구성된 그 음악의 막이 오르기 전에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미리 압축시켜서 들려주는 오케스트레이션,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곡입니다. 관객들은 이 서곡을 감상하면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가 흘러가겠구나 하고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곡의 주제가 본문 제목처럼 아침일 때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 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아침이란 어둠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하루의 시작, 혹은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순간의 탄생이란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이란 새벽녘이나 동트기 전 미명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붉은 해가 떠오르듯이 점진적으로 차오르는 빛과 에너지를 상징하며 소리 없이 강한 생명력과 확장성이 느껴지는 뉘앙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맞지 않은 아침 소리를 들어보면요, 잎사귀에 맺힌 이슬, 싱그러운 바람소리, 숲속 새들의 지저귀미 마치 거대한 자연이 연주하는 교향곡처럼 다가오는 느낌으로 탁하지 않고 투명하며 깨끗하고 청량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위 목사이신 윤 목사님하고 같이 휴가를 맞이하면요, 우리는 카페리오 크루즈 같은 것, 또 사람이 많은 막 도시 이런 데로 안 다니고요, 조용한 계곡이나 숲속 같은 데서 조용히 쉬다 오는 것을 즐겨 합니다. 자, 이러한 아침의 뉘앙스는 그래서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설레임이 있어요. 오늘은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러한 순수한 희망과 동경이 가득 찬 분위기를 주고 있어요. 어제까지의 어둠이나 피로를 뒤로하고 오늘이라는 백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그 내면의 희망과 기대감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 찬란하고 투명한 아침의 서곡을 어떻게 연주하기 시작했을까요? 시편 4편에서 밤새도록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잤던 다윗은요,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음이나 자신의 염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이 주는 그 신선한 생명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스란히 안고 가장 먼저 내 인생의 지휘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혼의 첫 호흡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영혼의 솔로, 독주가 되겠죠. 그 영혼의 독주로 그의 아침 서곡을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통해 다윗이 하루 첫 시작에 아침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 이 다윗은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안단테라는 것은
느리게 연주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안단테의 호흡으로 드리는 솔로 독주가 되는 거예요. 자, 아침은 하루 중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 청량한 시간에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의 1대1 독주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거예요.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심정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신음소리, 즉 묵상입니다. 묵상. 기도가 깊어지면 말씀이 내 영혼에서 끊임없이 울리게 하는 묵상으로 깊게 들어가게 돼요. 이 거룩한 공명의 묵상, 제가 시 1편에서부터 계속 나눈 은혜였어요. 이 공명의 묵상, 하가라는 것이죠. 레즈너스, 이 거룩한 공명이 내 영혼에 계속 울려지게 되면 주님 앞에서 그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영혼의 음정을 조율하며 맞추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며 묵상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러한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면요, 매일 잠에서 눈 뜨자마자 늘 예수님의 형상이 떠올려지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종이 신문이 활발하게 사용되던 시대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신문부터 세수하러 나가기 전에 신문부터 이렇게 펼쳐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 신문이 핸드폰으로 대신되고 있죠.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상이나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정보를 봅니다. 또 잠을 자면서 많은 꿈을 꾸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이 꿈이 뭐지? 이 꿈의 사건이 떠올라 너무 궁금해져서 그 꿈꾼 내용을 곱씹어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러한 형상을 보면 다윗과 참 많은 그러한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차이점이요? 다윗은 시대적으로 핸드폰이 없어서도 아니고 꿈을 안 꾼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다른 생각 조금도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랬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이 점진적으로 차오르는 크레센도의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크레센도는 바로 점점점 확대가 되고 점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자, 3절에 볼까요?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다른 본문 말고 시편의 다른 말씀 한번 볼게요.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3절에서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의 심정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시편 130편 6절은 그 마음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라리다는요,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막연하게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높은 망보는 저 꼭대기 거기에 올라가서 눈을 부릅뜨고요,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예. 그 파수꾼의 그 시선을 뜻하는 것이죠. 저는 여자라 남자가 아니라서 군대를 안 가봐서 말로만 들어봤지만 군대에서 밤샘 보초를 서보신 분들처럼요, 이 캄캄한 밤 성벽을 지키는
이 파수꾼이나 이 보초를 쓰는 사람이나 마음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 아침 해가 뜨는 것이죠. 아침 해가 뜨기만을 기다립니다. 아침이 와야 밤새 나를 짓누르던 그 어둠과 두려움이 거치고 비로소 고단한 임무가 끝나 안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파수꾼은 1분 1초를 세며 동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 캄캄한 인생의 밤 한가운데서 그는 대적들을 보지 않고 동쪽 하늘에서 떠오른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파수꾼처럼 눈을 부릅뜨고 앙망했던 것입니다. 1절의 작은 신음으로 시작된 기도가 3절에 이르러서는 주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내가 진정 바라리다라는 그 기대감에서 서서히 부풀어 오르게 되었어요. 크레센도처럼 확장됐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아침의 햇살처럼 그의 내면의 영적 에너지가 점진적으로 차오르는 크레센도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침 주변에는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전히 그를 노리는 원수들과 불협화음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요, 세상의 소음으로 내 인생의 도화지의 원수들이 먼저 낙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장 아름다운 첫 멜로디로 하루를 채워야겠다, 이러한 거룩한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첫 멜로디로 마음을 채운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를 맞이한 세상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기도했으니 당연히 좋겠죠? 안타깝게도 다윗이 마주한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선 세상은 여전히 날카롭고 거친 소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본문 4절부터 6절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자마자 다윗의 귀를 찢을 듯이 들려오는 세상의 악한 불협화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소리들, 하나님의 음정과 전혀 맞지 않는 불량한 소음들이 다윗의 인생을 뒤흔들려고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4절 6절 보겠습니다. 불협화음의 세상이 기록되어 있죠.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묘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아침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이 4절에서 6절의 이 끔찍한 불협화음을 보십시오. 죄악, 오만, 행악, 거짓, 속임수와 폭력 등등등등. 만약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먼저 기도로 그의 영혼을 튜닝하지 않았더라면, 조율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이 거친 소음에 압도당해 낙심했거나 혹은 분노하며 똑같이 세상의 악한 소리를 지르는 불협화음의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는요, 세상의 소음과 불협화음에 절대 동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 중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소리임을 분별해내는 영적 절대음감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단순히 말의 실수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므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체가 곧 거짓이고 죄입니다.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악의적인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악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던 거짓의 형태는요, 바로 위선, 바리새인의 그 위선, 외식, 바리새인의 외식에서 나타나는 위선이었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엄청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는 행위가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거짓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짓 하나 없는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주자주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그냥 다 숨김없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셨던 그 위선, 그런 죄 말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세상의 거짓 중에서 가장 무섭고 큰 거짓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서 그 큰 죄로 인한 거짓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외하고 섬김이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피조물을 조물주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물주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권력을,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나 내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의 말들을 의지하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친한 친척,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의지하는,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의 도화지에 가장 큰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짜 지휘자를 세워두고 인생의 불협화음을 자초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이토록 하나님을 밀어내고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짓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역시 그 거짓에 전염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절망적인 불협화음의 홍수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거짓에 동조되지 않고 자신만의 순결한 선율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본문 7, 8절은 세상의 소음을 단번에 뚫고 나오는 웅장한 반전의 대주제, 테마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전의 대주제, 은혜의 크레센도로 나아간다는 뜻이죠. 7절의 첫 단어는 갑자기라는 뜻을 가진 음악적 용어가 수비토라는 말이 있어요. 그 수비토처럼 급격히 분위기를 급격히 전환하여 갑자기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강력한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7절 첫 구절, 오직 나는 세상에 아무리
거짓을 노래하고 피조물을 숭배할지라도 오직 나는 다른 길을 걷겠다. 다윗이 결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결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7, 8절을 통해 흘러나오는 은혜의 주요 멜로디를 함께 들어볼까요?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우리 삶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가 그래서 찬양까지 만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은혜라는 키가 뭐예요? 다장조, 사장조, C메이저, D메이저 이렇게 그 조성이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은혜라는 이 조성의 바탕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삶의 여정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기쁨이 존재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입에선 즐거운 노래도 부를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주요 멜로디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희생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거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피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향해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의 길로 주님을 감히 따라갈 수 있고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버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키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결코 안 됩니다. 가장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비로소 점점 당당하게 크레센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심판의 선포가 시작돼요.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러분, 아첨이란 달콤한 이렇게 달콤한 외형으로 이렇게 덧입고 있지만 그 본질은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을 우상시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모르셨죠? 우리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직장에서 내 자리와 앞으로 진급을 위해서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직속 상사나 그러한 상사들 앞에서 비겁한 칭찬을 한 번쯤은 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면서 역시 부장님 안목은 탁월하십니다. 늘 한 수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적 많으셨죠? 있으셨을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는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상처 주기 싫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성도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뻔히 목격을 하고 알면서도 영적인 권면은 숨기죠. 왜? 그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싫고 또 상처 주기 싫다는 그러한 핑계가 있겠죠. 그래서 외적인 조건만 거칠애로 칭찬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믿음이 크실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거칠은 인사죠. 이것의 잠언 29장 5절에서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분을 망가뜨리지 않으려 하다가 그가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 관계에서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이 그 가족 구성원이 됐을 때 그거로 인해서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냥 있는다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달콤한 말로 조종하려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이번에 100점 맞으면 네가 원하는 뭐 게임기 사줄게. 이게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요? 그냥 100점 안 맞아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거짓에 대해 다윗은 10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 다윗은 지금 개인적인 복수를 규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거짓된 연주를 멈추게 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지휘봉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불협화음을 끊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와 아첨의 소리들은 결국 주님을 배반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거짓과 아첨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위험하신 심판이 선포되면서 곡의 긴장감은 이제 최고조인 클라이막스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편 5편의 마지막 구절인 11에서 12절은 반전의 문을 열면서 세상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단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많이 참으셨죠? 이제 정말 반전의 문이 열렸어요. 자,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서곡이었지만 아침에 눈을 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로 호흡했던 성도들에게는요, 이 아침이 영원한 승리의 대합창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11절과 12절 승리의 대합창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은 전 단원의 합창과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은 전 단원의 그 오케스트라 연주로 가장 단단하고 가장 확신에 찬 매우 세게 소리를 내면서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자, 요때 대합창, 이것의 음악적 용어로는 튜티라고 해요. 튜티. 근데 음악적 관습상으로 맨 처음에 서곡이 있잖아요. 오버처가 있는 곳에는 마지막에 튜티가 있는 게 일반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음악에서는요. 그래서 아침의 서곡에서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과연 어떤 하늘의 축복과 음악이 예비되어 있는지, 어떤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지 시편 5편의 찬란한 마지막 튜티를 함께 읽으며 선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대단원입니까?
11절과 12절에 울려 퍼지는 이 축복은 우리가 대단한 연주를 해냈거나 스스로 완벽한 의인이라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세상의 불협화음 속에 찌들어 살던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복 주시기 위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가장 위대한 은혜의 중심 테마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에 이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죽게 피하는 모든 자들은 사방을 에워싸는 방패의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인생의 거친 풍파와 대적들의 소음 속에서도 결코 깨지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호의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강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주한 시편 5편은요. 1절의 나지막한 신음소리, 즉 한 영혼의 외롭고 갈급한 심령의 독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미명에 다윗이 올린 눈물의 기도였죠. 그러나 그 눈물의 독주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지휘봉을 통과하자 마지막 12절에 이르러서는 모든 성도와 천군 천사가 함께 구원의 복을 노래하는 우주적인 승리의 대합창 튜티로 장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윗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곧 주일의 예배에 막을 내리고 다시 삶의 현장이라는 무대로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거친 불협화음들이 언제 어느 때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아침, 맞이하는 내일 아침부터 어떤 서곡으로 하루의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바뀌어갈 수 있을지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